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자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매 이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고 또 내 삶에 참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무슨 일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부탁을 받게 되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은데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본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렵고 정말 눈물 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누군가 내 삶에 조금 개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시던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 삶을 참견하시는 그러한 때가 계신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대표격인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그런 음식과 그 마실 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겠다라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나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채식과 물과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은 그 왕이 주는 그 음식 가운데 아마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나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자칫 율법을 범하는, 율법을 어길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왕이 주는 그러한 진미와 마실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거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왕에게 종속된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지금 일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왕에게 종속된 그러한 신하로 남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왕이 잘못 생각해서 이것이 반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바벨론 왕궁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궁 안에서는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울 사람은 없지만 바벨론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을 돕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 특별히 오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통해서 환관장으로부터 그리고 감독관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잘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가 은혜와 긍휼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벨론 왕궁의 특별히 고위 관리였던 환관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얻게 하신지라 라는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위험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환관장도 왕에게 속한 바벨론 왕에게 속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왕이 지금 선택된 그 소년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직접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름진 음식, 아마 왕이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음식 대신에 채소만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채식만 먹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채소만 먹게 되면은 얼굴이 수척해질 수도 있어서 그것이 왕에게 탄로되는, 내가 주는 음식 안 먹었단 말이지? 라는 그렇게 탄로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왕이 진노하게 될 것이고 환관장은 자신의 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그 제안에 난색을 표하게 되죠. 그러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요, 환관장에게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이 아니죠. 자신의 동료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집해서 먹겠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그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를 이해를 하고 인정하면서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시험 삼아서 한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제 위험성은 없지는 않아요. 위험성은 없지는 않지만 열흘 동안 그냥 시험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나 그 감독관의 윗사람인 환관장에게 들킬 염려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다니엘의 제안에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게 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결과는 오히려 대성공이었습니다. 환관장은 이들이 얼굴이 초췌해서 또래 그 소년들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래 생각하고 조금 좌절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았고 살도 올랐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관은 다니엘의 요청을 그대로 수락을 하고 네 소년들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 대신에 계속해서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죠. 당연히 채식과 물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보다 몸에 더 좋아서 네 명의 이 소년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것을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짧은 그러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들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이런 말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때깔이 더 좋아지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소년들의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렇게 그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보기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 유다의 네 소년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사실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외국어를 배우고 자기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배우면서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까지 습득하는 것은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해내게 되죠. 물론 이들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이방 땅에서 이방의 언어를 배우고 이방의 학문을 배우고 그것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떤 학문적인 능력과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났습니다. 3년의 교육 과정이 끝났을 때 환관장은 이제 정한 기일이 되어서 그 교육생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왕은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4명의 유다 소년만 한 그런 인물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두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제 자신들을 포로로
온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을 오히려 모시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들의 뛰어난 그러한 실력을 인정을 하고 전폭적인 그러한 신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어떤 것을 물어보아도 이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다른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0배라는 것은 완전수이고요. 그만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 불가능한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압도적인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10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이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이 바벨론이 섬기던 그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패한 것처럼 겉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4명의 소년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유다 4명의 소년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1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학문과 지혜 덕분에 바벨론 왕궁에서 고레스왕 원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장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이 4명의 청년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관장과 감독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한 채소와 물만 먹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고 이들을 좋게 보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물만 먹은 그들이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게 하셨고 살도 더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학문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바벨론의 그런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왕의 눈에 들 수가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넘사벽의 그러한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지혜와 전통을 어떻게 보면 정복하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정복을 당했지만 지금 그런 바벨론의 지혜와 능력을 오히려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이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도와주셨고 그들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 삶 모든 순간마다 개입을 하시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뒷짐지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좀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누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건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누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왈가왈부하는 것, 때로는 불쾌감을 나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마음을 주셔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참 편한 길인 것 같은데 자꾸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요. 또 세상과 조금만 타협해서 살아가면은 참 편하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런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과 같은, 그럴 때면 참 많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렵죠. 아니 그냥 가만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시면 될 텐데 자꾸 내 삶을 막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딴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딴 마음 먹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내 삶에 참견하셔 라고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더 풍성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또한 동의하지 못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난 너무나 힘들고 난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도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하심,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런 마음, 그런 시기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 삶을 지키고 계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하나 다 공감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적은 없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상황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정황들을 보게 되면 그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와 있고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 바벨론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학문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결단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할 때에, 내가 그런 결단을 할 때에,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걷어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